권상담 5번 행위거절 로마서 9장 30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의롭담을 얻을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방인에게 주시는 이 의롭담을 받았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최고로 잘하신 거예요. 의롭다 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1절 말씀.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는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 볼까요? 로마서 9장 32절 말씀. 어찌 그러하니요?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도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만큼 의롭게 될 수는 없지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와 부딪히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큰 걸림돌에 부딪혀서 걸려 넘어지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의를 믿음으로 받으세요. 로마서 9장 33절 말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구약에 기록되었지요. 이사야 8장 14절에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꿈나무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품으로 피하면 가장 안전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나 유다 지파가 예수님께로 피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기 때문에 반석 대신 예수님의 돌에 걸려 넘어졌고 예루살렘 거민은 함정과 올무에 걸려 빠지게 되었어요.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급절은 어떤 시기가 눈앞에 바싹 닥쳐 사태나 상황 따위가 몹시 다급한 것을 말해요. 꿈나무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급절하게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 여정이 끝나기 전에 가장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내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요.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정말 급절하게 된 건 맞지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세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방법은 곧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영원토록 흘러넘쳐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믿음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어요. 또 여러분은 강사님과 사모님의 믿음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게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진짜 부끄러운 게 뭘까요?
지옥 가는 거지요.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짓는 데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 믿지 말고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의를 받으세요. 로마서 10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여기서 내 마음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바울을 가리키지요.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오직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했지요. 진짜 애국자는 자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백성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가족 구원이지요. 그리고 온 가족이 서울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 정말 좋겠지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로마서 10장 2절 말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정작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게 되는 비극을 낳게 되지요. 자기 의로 천국 가려고 율법을 힘써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다 이루어 놓으신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했는데 당연히 천국 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꿈나무들 하나님의 한 의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율법을 지키거나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천국 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천국은 율법을 지켜서 가는 곳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곳이에요. 천국 가는 새로운 길은 오래전에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종결 지으셨고 모든 율법의 종결자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고 모든 율법의 끝이 되셨어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미완성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오직 예수님만 의를 완성시켜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도 의로운 완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기 의를 힘써 내세운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었나요? 욥이 생각나지요? 욥기 32장 1절에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족 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여러분은 자신이 욥만큼 의롭다고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칠 수 있나요? 없지요. 욥은 어느 정도로 자기 의에 대해 자신만만했을까요? 욥기 29장 14절에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욥은 자기의 의로 옷을 삼아 입었고 공의가 겉옷으로 입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다고 자랑했는데 그러나 심판주 하나님께서 욥의 의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욥기 7장 5절에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욥의 의를 구더기와 흙 조각으로 덮여있는 옷처럼 여기셨다면 아멘이 되었을까요?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셨지요? 욥이 의로 옷을 삼고 공의를 도포와 면류관으로 삼은 것은 다 누구의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욥이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기의 의로 삼아서 천국 가려고 하면 더러운 옷이 되는 거예요. 욥기 33장 9절에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도 율법 앞에서 욥처럼 깨끗하고 죄가 없고 허물도 없고 불의도 없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욥은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니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욥기 35장 1절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하면 그 정도로 깨끗하게 살았나 보다 하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것은 도가 너무 지나쳐서 정말 한 소리 듣게 되었지요. 욥기 38장 1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엄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겠지요. 욥이 아무리 자기가 의롭고 깨끗하고 허물도 없고 불의도 없다고 큰소리 쳤어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한마디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하셨어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맞지요. 이와 같이 우리도 자기 생각과 말이 맞다고 아무리 큰소리 치고 주장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겸손히 아멘 해야겠지요. 욥기 40장 6절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는 것이 되었어요. 욥기 4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욥이 이제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천만 다행이지요. 진짜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마귀를 따라간 자는 그 안에 모든 불의가 들어있어서 우리의 의를 아무리 내세워도 그것으로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받으면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예루살렘에는 세 개의 큰 산이 있어요. 성전산, 시온산, 감람산이 있는데 성전산은 750m고 시온산은 765m이고 감람산은 830m예요. 우리가 시온과 감람산은 많이 들어봤는데 성전산은 처음 들어본 것 같지요? 성전산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던 산을 말해요. 예루살렘의 성전산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이자 예루살렘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역사적, 종교적 장소로서 오늘날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넓은 지역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규모는 서쪽 길이 490m, 동쪽은 474m, 북쪽은 321m, 남쪽은 283m인데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모리아 산으로 불리는 성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사로 바치려 했던 산이며 예수님의 생애와 많은 관련이 있는 장소예요. 감람산의 감람이란 올리브라는 뜻인데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심겨진 산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감람산까지 1.1km 정도 떨어진 곳이라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곳이에요.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해발 830m 높은 산으로 현재는 아랍인이 거주하고 있어요. 고대부터 이곳에서 감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감람나무 열매인 올리브는 식용으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위와 관련된 의식에도 필수적으로 사용되었고 귀한 향료로도 애용되었어요.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풍요와 기름진 땅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감람산은 구약의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해 도망할 때 이 산을 넘어갔는데 그때 감람산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산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서시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곳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또 감람산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올라간 산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신 곳이 감난산이고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곳도 이 감난산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장소도 이 감난산이에요. 스가랴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이 감난산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감난산에 서실 때에 감난산이 절반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스가랴 14장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또 감난산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천년 왕국 시대가 이루어져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감난산으로 가실 때 우리도 함께 가볼까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요한복음 8장 2절 말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까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찾고 계셔요.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가장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셔요. 이 시대에 복음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전할 수 있는 자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간절히 사모하며 듣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셔요. 복음의 사역자로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으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반복해서 들으세요. 프로는 반복해서 나온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부정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해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되새김질할 때 믿음이 자라고 가치관이 바뀔 수 있어요.
은행에서 진표를 계속 만질 때만 위표를 골라낼 수 있듯이 복음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때 다른 믿음을 분별해낼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얻은 의식을 가지고 깊이 경청하세요. 시편 119편 40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내 영이 소생하게 돼요. 시편 119편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구원과 주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서 피곤할 정도면 정말 가장 행복하지요.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헐떡일 정도로 사모해 보셨나요? 이런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귀하게 쓰셔요. 귀하게 쓰임받고 싶으면 항상 말씀을 듣고 읽기를 계속 반복하세요. 성경 말씀을 100독 이상 읽지 않았으면 성경 읽었다고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읽고 들으세요. 세상 공부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말씀 읽는 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지요. 하루 3끼 식사는 하는데 말씀은 한 장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면 정말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성경 말씀 하루에 3장씩 읽고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에 성경 신구약 1번을 읽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 성경 말씀을 읽고 듣기를 결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성경 말씀을 읽고 질문이 쏟아져 나오면 주님께서 신기하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 말씀은 정말 꿀보다 더 달지요. 꿈나무들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질문하세요. 시편 119편 174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생소원의 식구들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듣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오늘은 주님께서 성전에서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고 했지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쉽고도 권세가 있으시지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너무나 쉽지요.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옷보다 더 멋있고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옷이 이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또 지혜로운 자는 반석에 집을 지어서 비 오고 바람 불고 홍수가 나도 든든히 쓰고 미련한 자는 모래에 집을 지어서 비 오고 바람 불어 홍수 날 때에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는 무리들이 뭐라고 반응했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오늘도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세요.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도 느닷없이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8장 3절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단서를 잡아 법정에 넘겨서 죽이려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무슨 힘으로 끌고 왔을까요? 율법의 힘으로 끌고 왔지요. 율법에는 간음하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8장 4절 말씀.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니 정말 꼼짝 못하고 죽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자를 율법에서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으로 가늠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가늠하지 말지니라. 모세의 율법에 십계명에 가늠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율법에는 간음을 하면 둘 다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통관한 남녀를 둘 다 죽여서 악을 지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일평생 동안 살면서 언제까지 죄를 지을까요? 죽을 때까지 짓지요? 우리는 율법 앞에서 다 죄를 지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형수예요. 신명기 22장 23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약혼한 여자는 왜 죽일까요? 성읍 중에 있으면서도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요? 자기도 같은 마음으로 간음을 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간음을 하면 율법에서는 돌에 맞아 공개청을 당하게 되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간음한 여자를 끌고 올 수 있는 권력은 율법이 맞지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성경에서는 간음죄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한 경우에도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지요. 이것은 분명히 가증한 일이고 악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 결혼이 여러 나라에서 법으로 통과되니까 점점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7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동성애를 하는 것은 부끄럽고 그릇된 것이고 상당한 보험을 자신이 받게 돼요. 에이즈는 거의 대부분 동성애로 인해 생기는 병이지요. 2000년대부터 에이즈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에이즈 환자의 고통은 암 환자보다 통증이 더 심해서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대요. 학교 생활도 못하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 없고 집에서도 죽을 때까지 누워서 고통을 받게 된대요. 간음이나 혼전 관계나 동성애 같은 것을 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요한복음 8장 6절 말씀.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속셈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과연 이 일이 저들의 계략대로 될까요?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말씀을 대신 글씨로 쓰셨을 것 같지요.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저들이 대답을 재촉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많냐 적냐, 크냐 작냐 등 죄의 경중을 보지 않으시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의 유무를 보셔요.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가 틀 것만큼 있기만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앞에서 죄 안 지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속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나도 포함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늠한 여자에게 돌 던질 자격이 있을까요? 없지요. 여기에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은 돌 던질 자격이 있을까요? 없지요. 요한복음 8장 8절 말씀.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또 다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는지 참 궁금하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쓰셨을까요? 궁금하신 분은 천국에 가면 뭐라고 쓰셨는지 여쭤보세요. 고소하려는 자들을 강렬하게 쏘아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땅에 글씨를 쓰신 것은 모두에게 한 번쯤 생각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양심에 찔려서 주춤하고 있을 때 결정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주셨어요. 이 극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과연 이들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거기에 앉아있는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한 사람씩 나갔지요. 왜 그랬을까요? 나이가 많을수록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이 들었겠지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다 갑을 입으면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올 때는 무섭고 험악한 모습으로 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조용히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처럼 양심의 가책을 받고 갔으면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 기도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했다고 지옥 갈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는데 수많은 교인들이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천국은 날마다 회개 기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제 다 가버렸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가늠한 여자가 곧 누구일까요? 여러분이라고 하면 아멘이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바로 가늠한 여자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다 같이 제가 바로 가늠한 여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가늠한 여자예요. 이제 우리의 운명은 심판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달려 있어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께 용서받을 수 있으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지요.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에게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지금 어디 있냐고 물으셨어요. 지금 여러분을 정죄하고 고소하던 율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하시니라. 지금 가늠하다가 붙잡혀 온 이 여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했나요? 주여라고 했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려면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겠지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를 고발하고 정죄할 자가 정말 없는지 알아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하늘나라 법으로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완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보증이 되어 주셔요.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나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주여 없나이다. 만약에 앞으로 큰 죄 지었을 때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주여 없나이다. 율법으로 나를 정죄해서 지옥 갈 죄가 아직도 남아 있을까요? 다 같이 주여 없나이다. 그 많은 죄가 다 어디로 갔나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속에 누구 죄도 포함되나요? 내 죄도 포함되지요? 꿈나무들, 예수님께서 세상 죄 지고 가실 때 누구 죄도 지고 가셨나요? 내 죄도 지고 가셨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신 것이 믿어지세요? 아멘이 되셨나요?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아멘.